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의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장 첫 번째 삶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찾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로마로 서신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로마에 가서 어떤 응답을 너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내용들을 먼저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데,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로 표현합니까? 그렇죠?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ship.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service라는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경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배. 여호와의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경배한다. 그리고 이 월십이라는 의미 속에는 경배 드리는 자의 삶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예배 중심이니까 당연하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심이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삶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삶을 뭐로 들으라? 그래서 오늘 읽었잖아요. 너희의 삶이 뭐다고? 산제물이다. 이 말은 삶이 예배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럼 막 예배 준비하고 막 올인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예배가 끝났잖아. 내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진짜 응답은요, 그게 아니에요.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삶을 열심히 살다가 힘들어서 예배 한번 드려야 되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응답은 뭐냐면 예배 속에 삶이 나와야 돼요. 이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영적 흐름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다가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이 예배가 되는 비밀이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삶이 예배가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인데, 그렇죠?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응답을 찾아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뭔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게 뭔가?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네 몸을 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 속에 몸을 드리라는 말은 네 삶이 여기 있으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으면은 그건 재앙이죠. 어쩌나요? 열심히 해도 그건 재앙이에요. 우리가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에 내 삶이 있으면은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맞아요. 모든 일이. 성경 구절 오늘 세 가지를 딱 적을 건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요, 사실은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게 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시는 응답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 뒤에 게 뭡니까? 그 뒤에 게 너는 뭐라고?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려니?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요, 요겁니다.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있느냐 반석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두 가지 설명했거든요. 네 인생이 모래 위에 쌓은 성이냐 반석 위에 쌓은 집이냐.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뭡니까? 네 열심으로 네 자신 위에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교회의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네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응답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상황이 올 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확인하길 원합니다. 네 어려움이 반석 위에 있는 거라면 괜찮아. 네 정말 위기가 네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맞다라면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천국 열쇠가 네게 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는 최고의 삶이요, 신앙 고백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행위는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왕인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실수했어요. 아니 그 존경받는 모세도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분내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다윗이 올바른 신앙 고백한 거예요. 아멘. 자기가 연약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모세가 실수했지만 어디 앞에 섰느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요 정말 힘들다 하나만 하세요.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축복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 그렇죠. 이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 제자 삼는 곳에 있는 거다. 저는 솔직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저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맨날 먹고 사는 인생이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재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의 인생이 어디 속에 있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속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이 속에 나와 후대가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교회를 뭐로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지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지체가 너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뭐하게 하는 데 있느냐? 온전케 하는 데 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하는 모든 건요, 선교하는 응답이 있지만 그 가장 근본에는 서로의 성도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거 보고 이렇게 합니다. 원네스의 삶이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신앙 고백하는 걸 제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길에 서 있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기쁨이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서로가 온전케 하는 곳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기쁨이 여기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는 삶이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놔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뭐 해라고요? 분별해라.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드리는 삶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삶이에요. 오늘 어쩔 수 없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인 건 똑같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조금씩 다르죠. 로마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을 하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빛으로 불렀는데 그냥 빛이 아니야. 세상 속의 빛이야. 또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금이야, 소금. 왜요? 이 세상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 세상 속의 소금이야.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요걸 반대로 엮었습니다. 야, 빛인데 이 빛을 책상 위에 둬야 빛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빛을 가지고 등경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어요? 책상 밑에 빛을 감추었어.
그럼 빛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안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야, 소금이 부패된 것을 막아야 되는데, 아니, 소금 자체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는 버리움 받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요, 교회 와서의 신앙생활만 온전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우리 삶의 응답인데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냐? 세상 속에. 아멘.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절이 있잖아요. 유명한 절은 다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다 산에 있어요. 저 좋은 곳에, 명당 자리에. 그리고 이제 내가 속세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요. 머리 밀고 산으로 가요. 속세로 떠나야 되겠다. 이제 이 절이요,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절이 어디로 가요? 그 이제 세상이 내려옵니다. 그러가 저 가면 영대 그 내거리 가면 뭐가 있어요? 불교대학 큰 게 있어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야, 이제 우리 속세를 안 떠날 거야. 어디 와요?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옆에 요 건물에 2층에 지장사 있고요. 그 옆에 또 건물에 가면 또 2층에 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새벽에 뭐 조용한데 여기는 24시간 뭐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목탁은 안 두드려요. 그렇죠. 테이프를 틀어빼. 24시간 웽 돌아갑니다. 그 서울에 가면은 그 코엑스 옆에 큰 절이 있죠. 그 절 이름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아마 대표적으로 돈 제일 많이 버는 절이라. 그 우리 전도 캠프 하러 갈 때 그거 들어갔거든. 잘해놨더라고. 시내 안에 절이 있어. 너무 잘해놨어.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오늘 로마서에서 너희가 뭐를 분별해라? 시대를 분별해라. 세상을 분별해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고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래서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는가?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어떤 세대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389면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5절에서 17절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딱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첫 번째는 무슨요? 육신의 정욕으로. 참, 그래서 여러분 돈 벌려면은 이거 하면 돈 법니다. 이게 흑암 경제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타락한 인간을 조종하는 방법이요. 여기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요거 걸려들면요. 무조건 잡힙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건 뭐 공부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다 여기 사로잡히면 흑암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가장 그렇잖아요. 사람을 묶기 쉬운 게 뭐겠습니까? 사람을 제일 묶기 쉬운 거. 그렇죠? 제일 묶기 쉬운 거요. 마찬가지예요. 돈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천하예요. 어떤 사람도 돈 앞에서는 배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봤잖아요. 우리 큰 집에 뭐 우애가 좋고 뭐 하고 이래도요. 문중산 하나 파는데 뭐 오만 법정 소송 다 걸립니다. 뭐 자식 아버지 관계 없어. 나한테 많이 떨어진다. 끝나는 거. 세상에요. 사단의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디를 따라 유혹하느냐. 그렇잖아요. 죽으면 가져가지도 않는데 다 서지도 못하는데 돈 따라 가요. 돈 따라. 육신의 정욕이다. 그리고 가장 큰 거. 잠깐 있는 쾌락. 행복하고 쾌락은 달라요. 행복은 변하지 않는 건데 쾌락은요. 잠시 있는 거라. 요게 중독이라 중독.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은요. 손맛 한번 보잖아요. 끝장납니다. 참돔 한 마리 잡았다. 이거는 뭐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 배 타고 갑니다. 왜? 그거 손맛 봤거든. 도박하는 사람이요. 맛을 봤다. 그렇죠? 끝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만 아는 맛이 있어. 그거요. 한 번 딱 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도박하는 데 가면요. 저 카지노 가잖아요. 그럼 어리숙한 사람이 오면요. 프로그램이 이거 다 우연이기도 하지만 조작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따게 합니다. 따게 해요. 그러니까 딱 눌렀는데 땡땡땡 걸렸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못 빠져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육신은 잠시 잠깐 있는데 뭐로 사로잡느냐? 종으로 사로잡아. 이게 키. 맨 처음에 내가 마약을 하는데 마약 중독이 되면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도박을 하는데 내 의지대로 했다니까요. 근데 들어가 버리면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왜? 이걸 모르거든. 흑암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자유국가가 아니에요. 10대들을 중심으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한 번 잡히면 영적인 것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피 바꿔도 안 돼요. 뇌에 각인됐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육신의 정욕의 시대다.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단이 시대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은 뭡니까? 네가 살고 있는 이번 생에 뭐 하는 거요? 자랑할 거. 그게 우리의 잘못된 동기라는 거야. 그럼 커피숍에 그 모이잖아요, 아줌마들. 다 뭐 동창회나 뭐나 모이면은 대화의 99.9%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대화의 99.9%는 우리가 건설적인 세상을 하자. 이 대화겠어요? 아닙니다. 뭔 얘기합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남편 씹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상하니까 누구야 합니까? 자식 자랑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편 나한테 선물해 준 거 막 다 하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내가 할수록 치장해야 돼요. 그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그거가 이야기 안 합니다. 왜? 행복한데. 행복 안 하면 그거가 치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비었다라는 거라. 비었다라는. 여러분 이 빈 곳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마지막에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성범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 성범죄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너무 선정적인 게 많이 보여. 참 믿기 달아놓고 먹지 마라.
이러는 거 똑같은 거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지금 기억하세요. 이것은 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아멘? 세상의 것이다. 흑암의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탁 요약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거 시원찮게 구하지 마. 왜? 하나님 알고 계셔.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따로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뭐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자랑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십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저는 모든 일 속에 먼저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 하면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우리가 왜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이것 따라가지 말고 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다라면 이렇게 안 살죠. 근데 그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먼저 정복을 했어요. 이거 사단 안 보입니다. 사단이 요렇게 세상을 장악해버려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종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가 존재하느냐? 사단의 나라가 먼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거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라. 왜? 이건 안 무너지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대물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먼저입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게 있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를 깨뜨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사단의 나라 아무래도 안 무너지거든. 근데 세상에 이미 장악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 놈으로 가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요. 예배 한 가지입니다. 24시.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교회 갔다가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시간인 24시 주어진 거예요. 24시 뭐로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잖아. 기도는요, 아무 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차 안에 있어도 괜찮고 집에 있어도 괜찮고 잠자도 괜찮고 누워 있어도 괜찮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권세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삶이 되는 거다. 24시. 다른 말로 합시다. 여러분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은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뭘 누리는 시간이겠어요? 그렇죠? 그 나머지 시간은 뭘 누립니까? 나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침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24시가. 그건 이거 뺏기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너희에게 주었어. 그럼 너희 응답은 뭐야? 네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 누리는 거야. 24시 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모범이 되신 분이 있어요. 24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모범된 누가 모델이냐? 그렇죠? 이거 누리는 최고의 모델이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다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의 모델이 되냐? 사역하고 그건요 드러난 결과예요. 예수님은 진짜 행한 게 따로 있어요. 다 제자들은 잠자고 피곤해가지고 제자들은 다 누워있는데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또 사역 다 하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뭐 하는 거요? 밤 늦은 시간에 또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갔어요. 그렇잖아요. 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뭐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걸 알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뭐 한 거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이 피가 되는 만큼 기도하셨어요. 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렇죠? 올바르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을 따로 떼어놔라. 따로.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떼어놨어요. 따로. 천하의 어떤 경우가 와도 아무리 바빠도 따로 시간을 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어요. 뭘 누렸겠습니까? 이걸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거예요. 저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이미 세계복음화 할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아멘. 24시. 목사님 이제 이거는 하는데 삶 속에서 너무 바쁜데요. 뭐 해야 되고 계획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제일 요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는 뭡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할 수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들킬 염려가 없어. 내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은 대화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 그 삶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으로 대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너무 쉽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뭐 사람 만나가 대화한다고 답이 되겠어요? 답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하나님, 저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뭔 응답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겠다. 대화. 그래서 수시로 하세요. 사람 보고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잘 알듯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교회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간을 가지세요. 집중의 시간을 응답으로 누리시라. 초대교회는요 중요한 위기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40일 감난산에서 40일 집중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와서 10일 집중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날 21일 집중할 때도 있고요. 3개월 집중할 때도 있고 2년 집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표입니다. 집중하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저는 꼭 이거 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내가 10일 동안 집중하겠다. 그러면 새벽에 집중하든 밤늦게 집중하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시간을 가져라. 집중. 하나님은 요구할 때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담기는 시간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드리는 삶은 뭐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시대가 이렇기 때문이다.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다.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 나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누릴 수가 있다.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4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예요? 코람데요. 저 교황청의 교황과 수많은 종교인들이요, 핍박했어요. 그때 개혁자들이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 권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베드로가요, 안전병에 일으키고 난 다음에 종교법정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입니다. 종교법정. 그 금 많은 베드로가 법정 앞에 서가지고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안전병에 왜 일으켰냐? 내가 말하지 말려고 한 예수 이름으로 한 거 아니냐?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맞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세요. 항상입니다. 사람 실망할 수 있어요. 환경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 맞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코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코람 돼요. 이번 한 주간 또 이 응답 가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리고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구할 것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종된 삶으로 끌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은 이 시대를 종되게 만듭니다. 너희는 이 시대에 분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24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광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40일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였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종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삶입니다. 힘든 삶입니다. 분주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드립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 바쁨이 죄입니다.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라면 그 힘든 것이 통로입니다. 하나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더 있게 하시고 힘들기 때문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24시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